1차 전도여행의 마무리, 1차 전도여행의 마무리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특히 바나바와 바울, 또 나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특히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지중해 중심에서 3차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 직전까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11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안수해서 보내라,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지중해 배를 타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쭉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오늘 1차 전도여행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까지가 오늘 이제 14장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1차 전도여행의 그 발자취를 보면 밑에 녹색 부분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중앙에 있는 구브로 섬, 이것이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데 그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저 육지 가서 이제 버가와 맨 위에 안디옥, 이 안디옥을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이라, 오른쪽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 하고 같은 지명이지만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앞전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참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일으켜 세워서 그가 걷게 되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당신들은 신입니다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절대 그러지 마라,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고 이 능력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두 가지 반응이 항상 나타난 겁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전도하면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설에 의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박해를 하죠. 왜 박해를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구약 경전에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죽었는데 어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냐? 절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제 작정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지만은 그것은 그분 자체의 죄가 아니고 온 인류,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처참하게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데 유대인이나 이 박해하는 자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갓 청년이 반역죄로 몰려서 그냥 하나님의 저주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박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두 가지 반응,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항상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뉘어 졌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루스드라, 즉 그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태생적 장애인,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여기도 와서 또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해서, 전에는 이제 박해마에서 내쫓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을 돌로 던져서 쳐 죽였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돌에 맞아서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 그냥 줄줄 끄시거다가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장례도 안 치러 버려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까마귀들이나 짐승들이 그냥 시체로 먹어버리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정말 죽었는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이란 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돌을 맞아 지금 죽어서 지금 성 밖에 그냥 골짜기에 던져져 있으니까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빙 둘러서서 기도하고 시신이라도 묻어주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 더베가 이제 마지막 1차 전도행의 종착지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약 한 40km, 여기서 강주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그러나 지금 바울은 지금 상당히 지금 돌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어요. 온몸이 아마 부서지고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며칠 쉬지도 않고 바로 뒷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전도행의 종착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더베가 있죠. 끝에입니다. 근데 그 더베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다소라고 있죠. 이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지금 더베에서 지금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냥 던져버릴 정도로 지금 성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 그 상처 때문인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실장은 돌아오는 길이 가까운 길이 어디냐?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바로 내려오면 안디옥으로 오는 그 당시 큰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홀이 오면 고향 가서 그래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친척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조금 몸도 추스리고
좀 휴양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베에서 다시 오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빠른 길, 고향으로 좀 들러서 휴양을 하고 그래야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다시 더베에서 마지막에서 이제 유턴합니다. 루스드라. 다시 거기에서 돌 맞은 곳입니다. 거리 거쳐서 또 이고니온 또 안디옥 골이 원론대로 가는데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 다시 돌아왔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박해가 심하잖아요. 차기도 돌에 맞았는데 그래서 이 박해에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중심해서 오늘 아까 우리 찬송처럼 붉은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이 박해를 견디고 이제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 그 말을 해주려고 그 편한 길을 마다 않고 다시 돌아와서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를 들러서 박해에 굴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있으라 그 말을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뭐 병 낫고 뭐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항상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환난은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에 필수적으로 성도에게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환난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 환난을 겪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길에 필연적으로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 그러니 더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이 환난을 잘 견뎌내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말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 루스드라, 이고니안, 안디옥의 그 교회 물론 그 교회는 지금처럼 이러한 교회의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가정을 택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면서는 그 교회들마다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택해서 그들 중심에서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하나님 지금 박해 시대입니다.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오던 길로 계속 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장로 세우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버가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파송되었던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다. 바로 안디옥이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갔다가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정말 그곳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불모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적은 뭐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런 기적이 또 있었지만은 벌써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더 바랄 수 없는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복음 전파가 됐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시장 원래 가는 곳마다 해당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중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뜻하지 않게 유대인들은 다 복음을 배쳐가고 오히려 전혀 하나님의 구약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한 오래 머물렀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결론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길을 전파하고 그 두 사도가 가는 곳에 정말로 평탄한 길을 주셔야 더 복음이 많이 확장되고 더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것인데 왜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고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냐, 왜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는가? 이러한 박해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이 박해를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뒷날 그때 일을 해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아까 돌을 맞아서 지금 거의 죽어 그런 일입니다. 어떤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가염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박해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까 돌에 맞아 거기서 순교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했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언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이면 내가 죽으면 나의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우리의 상속은 뭘 상속받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해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그 하늘나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까도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환난도 필연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참고 견디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더 좋은 부활로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생각하건대, 그 다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자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환난 받은 거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너무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아까 돌에 맞은 것 또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또 한번 이렇게 자기 또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로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많은 고생, 어려움, 수고를 많이 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하고 가는 곳마다 때로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 이것이 최고의 이제 사형 다음으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40에서 하나 감한매면 몇 대를 때린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해 준다. 몇 대? 40 빼기 1 얼마요? 39대. 그럼 왜 하나 감해 줄까요? 4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감해 주니까 99% 죽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거반 죽여버린다. 이 매는 그냥 단순한 매가 아니고 끝에 갈고리가 달리고 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40대에 맞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덜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든 그 무서운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우리나라 말하면 곤장입니다. 곤장. 곤장으로 3번 맞아서 엉덩이가 짓물러 버리고 그냥 살이 터지고 걷지도 못하고, 돌로 1번 맞았다. 이 1번 돌로 맞는 것이 어디에서 그랬다는 거야? 아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그냥 질질 끌어다가 성 밖 골짜기에 내쳐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야. 3번 배가 파손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나무 판자 하나 붙들고 일주일을 그냥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는 곳마다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무서운 뱀들도 있고요.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런 바다의 위험, 또 형제들이 또 거짓말을 해서 그냥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런 엄청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버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수고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오늘 어떻게 갚아주신가 여러분 3가지를 꼭 여러분이 들으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면 아까 찬양처럼 십자가 붉은 벽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당대에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당대에 축복받았습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당대에 못 받은 것 우리 후손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계명도 있잖아요. 수천 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아브라함 믿음이 잘하니까 나중에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내가 기억하노라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 믿음 생활 잘하면 분명히 자녀손들이 축복받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하나님은 당대에 또는 자녀손들에게도 축복하시지만 가장 큰 축복은 천국에 가면 받는 영원한 축복으로 성경에 보니까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죠. 왕의 권위를 가진 축복을
받을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로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마치고 이제 나는 여기서 내 생명이 끊어지지만 내가 죽고 나면 벌써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딱 준비하고 천국에서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이 면류관을 받고 영원토록 왕노릇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그 천국의 축복을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꼭 받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